자, 그래서 오늘 13장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13장 뭐 읽지는 못하고, 이제 12장부터 뭐 11장 그때부터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그때예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재앙인 유월절 재앙 요거가 있고, 그래서 12장에 이제 너희들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그 얘기가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무교절에 대해서, 6월절에 오는 무교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은 무교절과 초태생을 바쳐라. 무교절을 지키고 초태생 바쳐라.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니까 다 바쳐라.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더라. 그 얘기가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출애굽했으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내용, 이것을 두 개 다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는 두 개고, 이제 세부적으로 세 개겠죠. 무교절, 초태성, 그 다음에 하나님 인도하심.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것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규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는가, 왜 처음 것을 바쳐야 되는가,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월절과 연관되는 것이고, 유월절에 원래는 장자가 다 처음 태어난 것은 모든 것이 다 죽게 되는데, 이건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가축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그것을 넘어가게 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처음 것은 죽어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은 그래서 바쳐야 되는데 뭐 죽일 수는 없으니 다른 것으로 대속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핵심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6월절도 마찬가지고, 지금 무교절도 마찬가지고, 6월절은 무교절은 거의 같지만 6월절도 마찬가지고, 무교절도 마찬가지고, 초태생을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셨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14절에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잊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직접적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때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되신 집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알려줘라.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끔 절기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절기를 계속 지켜나가면서 너희가 구원의 백성임을 계속적으로 유지해라. 그 정체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초태생도 마찬가지고 무교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무교절?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는 게 이제 무교절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맛없는 음식을 먹게 하느냐. 기분이 나쁘죠, 그죠? 우리도 우리 모임에 맛있는 거 안 주면 1년에 한 번씩 맛없는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여기 보면은 성경에 그 쫓겨나듯이 하나님 완전히 쫓아내시는 것처럼 출애굽을 시켜 놓으시거든요.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급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너희가 식사로 재현하라는 거예요. 재현해서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 진짜 안 나갈 것 같았지. 바로가 막 잡고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았지. 하나님이 하시면 쫓겨나듯이 그렇게 급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유교병이 아니라 그때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아예 누룩을 다 치워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누룩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이냐? 성경에 보면 누룩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안 좋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부풀려진 그 교훈을 조심하라. 이런 의미가 있고, 또한 반대로 천국은 누룩과 같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퍼지는 의미에서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누룩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 그날은 누룩을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독이 있어갖고 죽는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제 무교절도 그렇고 처음 태생을 바치라는 것, 그것도 구별하라는 것도 그렇고
결국 구원과 관련돼 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잊지 마라. 그거를 1년의 단위로 계속적으로 절기로 만들고 계속적으로 지켜나가고 너희 후손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져라 라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페이지는 전론은 17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무교절과 그 내용들이 1절부터 16절까지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짧게 얘기했지만 이쪽으로 기억하라는 거 보시고요. 17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가까운 길로 안 갔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교절 그것들 지키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셨고 이제 애들이 데리고 나오는데 나올 때 짧은 길이 있지만 짧은 길로 가지 않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뭐 관점 효율의 관점에서 보면 좀 부의효율인 것 같지만 그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돌아갈까 염려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아직 부족하거든요. 이렇게 배려를 해도 또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배려가 있는 거죠. 돌아가고 뭔가 멈춘 것 같고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 길이 어쩌면 그렇게 일찍 가면 좋고 빨리 가면 좋지만 내가 수준이 안 되니 조금 어떻게 보면 돌아가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이걸 이제 나중에 또 설교하면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돌아가시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앞에 가까운 길이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뭐 사람들 중에서 절로 가면 더 빠른데 왜 모세가 이쪽으로 가라고 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런 싹을 딱 자르는데 그 싹을 자르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니네들이 못났기 때문이야. 니네들이 믿음이 안 돼. 지금 그래서 홍해로 가고 홍해에서도 또 난리를 치죠. 그죠? 홍해로 그래도 인도하는 이유는 자, 짧은 길 있지만 좀 긴 길로, 좀 먼 길로 그렇게 인도하는 것도 그들의 믿음이고 그러면 홍해로 또 인도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들이 홍해를 가르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또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런 거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배려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불평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으니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다 계획을 갖고 계신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가거라. 요 유언을 기억하고 모세가 요셉의 이제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 얘기를 잠깐 언급해요. 이제 요 얘기가 왜 들어갔는가? 여러 가지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아까 봤던 처음 난 것을 바치라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 무교병. 그래서 그것의 핵심은 뭐였어요?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신 구원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인데 그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요셉이 했던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실 건데 그러니까 그걸 믿었던 거죠. 그걸 이해하고 있었고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았던 거죠. 자기가 여기에서 애굽의 총리로서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지만 여기는 나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죽었으니까 사실 뭐 굳이 뭐 유골 안 갖고 와도 되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도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분명히 나가게 될 것이다. 그 정체성을 갖고 있어라. 그러니까 나하고 약속하고 나갈 때 내 유골 꼭 갖고 가라라고 얘기하고 그 얘기가 지금 여기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과 초태성의 그 규례를 통하여서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그것들을 이미 하고 있었던 다른 의미에서 자기의 유골의 그 정체성을 담아서 그 약속을 지키고 신뢰하고 있었던 애국 그 요셉의 유골을 가져가는 장면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이미 예전에 약속하셨고 그 것들이 성취되고 있고 요셉도 그것을 바라봤으니 너희도 이제 무교병과 유교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조교절을 지키면서 너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해라 라는 하나의 또 모델로서 요셉이 제시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1절과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그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기억하고 너희들은 너희 정체성을 가져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을 배려해서 좀 멀지만 그런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너희들이 잘 못 느낄 수 있으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시각적으로도 다 보여줄게. 나만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시는 거죠. 앞서 가셔서 말 그대로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2절에도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그 길,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 그 길,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시고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가게 되는 그 길,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거죠.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배려와 동행, 인도하심 이것들을 나타내신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인데 또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왜 구름이냐, 왜 불이냐, 뭐 낮에는 더워서, 뭐 밤에는 추워서, 그다음에 밤에는 빛도 있으니까 밝게 빛나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것들을 인도하면서 그 인도를 받으면서 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일단 그 규례들을 보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의 정체성,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이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유계절과 그 다음에 소태생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유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요셉이라는 어떤 인물, 좋은 인물의 그런 샘플을 통해서 그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게 이제 하셨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오늘날의 적용으로 생각한다면 그 책상 위에 앉으셔도 돼요. 자, 오늘날로 이제 적용을 생각한다면 결국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죠?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지금은 뭐 무교명을 먹는 것도 아니고 무교절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처음 난 거 하나님께 뭐 바쳐서 여러분 뭐 쳐들고 바치시나요? 뭐 그런 거나 할까? 그렇다고 뭐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그게 이제 예배학 수업을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게 주일의 의미인 거죠. 오늘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것들을 매주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이제 앉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조금 더 바꿔 얘기하면 그럼 주일날 뭐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 거죠. 주일날 거기에 왜 앉아 있느냐?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받고 뭐 내 문제가 해결돼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래 예배의 가장 핵심 축인 성찬이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시간이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계속 유지시켜 가야 한다.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셨고 아까 1절부터 16절까지 그렇게 긴 거를 통해서 물론 그 12장에서 또 그 얘기가 나타나고 곳곳에 이런 절기들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 이어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굉장히 걱정인 거죠. 얘네들 믿음도 없어갖고 길도 좀 먼 데로 좀 돌아가야 되고 얘네들 믿음 없으니까 아이고 이거 불기둥으로 인도도 해야 되고 얘네들 분명히 또 다 아시잖아요. 얘네들 다 배신 때릴 거. 아이고 인간들아 하면서 너희들 기억해라. 내가 계속 얘기한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동일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수많은 수단들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 수단들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나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냥 내 기쁨을 누리는 예배 내가 만족스럽고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원래 의도하셨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무너졌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오늘날 진다면 예배, 혹은 뭐 개인의 묵상, 우린 또 성경이 다 주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또 요셉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앞서서 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살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아까 이제 후반부에 얘기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특별하게 비효율이 우리에게 어쩌면 효율일 수 있다.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 나에게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고 사랑의 배려일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홍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고, 또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그 홍해도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시험거리죠. 거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고,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오면 제일 편한데,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그냥 요셉의 그때에 총리하고 그냥 고도로 나오면 오히려 좋죠. 굳이 야곱을 불러서 70명 내려가서 430년 동안 살고 고생하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들이 필요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숙성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후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우여곡절들을 겪어야, 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 준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이 나이에 공부해야 되는 그죠? 와보니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배려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안 되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보고 안 외워지는 조직 신학의 그 개념들을 외워가는 과정이, 이걸 굳이 써먹을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 은혜일 수 있다. 그러므로 설교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나도 해보니 그게 은혜였더라.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배려인 거죠. 시험인 것 같지만 시험이 아니고, 시험인데 그런 어려움인데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부름기둥, 불기둥, 그 다음에 홍해 앞에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 가지로 다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정이 안 되면 피할 길도 내주시는 거예요. 빠른 길이지만 얘네들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돌아가서라도 어쨌든 그 광야의 여정들을 완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니만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니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니 하나님께서 참 답답하신 거죠. 더 이상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예. 설교할 때 그 아까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네네. 설교하거나 저는 홍해를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좀 강조를 하거든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걸로 또 좀 몰고 가도 괜찮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려운 상황에서의 인도나 보호를 의미하지 않고 있고요. 그죠? 오히려 일상 속에서의 인도예요. 그건 그냥 매일 있는 거잖아요. 특별한 경우에 이제 그 뭡니까? 홍해 사건 때 애굽이 쫓아올 때 부름기와 돌등이 원래 앞에 있었는데 뒤로 가서 그들을 막거든요. 그것에만 사용되고 그 외에는 일상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어려움과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일상적인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걸 이제 설교를 할 때 오늘날에 그런 구름기와 불등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때 가시적이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혜택도 입을 수 있었잖아요. 예상이지만 그래 뭐 구름기둥 있으면 좀 그늘도 있고 하면 좋을 것 같고 밤에 불도 펴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제는 오늘날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했을 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할 때 그냥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십니다고 했을 때 뭔가 중간에 약간 비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상에서 인도하심이 오히려 더 성경적 그 본문에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냥 그래서 오늘도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한 번 더 해석을 더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때는 정말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었는데 오늘날에 그런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높은 수준을 더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느냐?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상황에서 특수한 상황, 이제 처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그 정체성을 이어가는 과정 가운데는 그런 가시적인 게 필요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가시적인 것은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초기에 그런 어떤 진짜 뭐 딱 느껴지는 하나님의 배려와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는 너무 가시적으로 너무 보이는 것 집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설교할 때 너무 직접적으로 그렇게만 얘기하고 끝내버리면 성도들이 휘황한 믿음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해줘야, 그래야 실제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제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네, 구약은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교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제 예. 하는데, 항상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나타내신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있고, 그런데 이런 설교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표를 하는 다른 말씀이 있는 건지.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구속사적 관점에서의 성경 보기인데, 저는 거긴 반대고요.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과도한 거예요. 그건 이제 학문적으로도 다 이제 정리가 된 얘기라서,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하나님 중심적 설교를 자꾸 얘기하지 않겠어. 삼위일체적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 여기에서 과도하게 그리스도적 성자 중심의 해석을 하게 되면 본문을 오해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고리로 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 특별하게 그 중에 제일 핵심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본문에서는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본문에서 과도하게 그렇게 해서 본문의 의미를, 원래 의미를 오히려 해칠 필요는 없다. 예. 이제 왔는데요. 예. 이제 그 학회가 뭐 하는 곳인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신선한 질문. 네. 그리고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인지 공부 알아야지 또. 예. 좋습니다. 예. 학회는 수업 외에 그 각각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그 주제에 대해서 뭐든지 뭐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자치적인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그래서 학회가 조직 신학회, 뭐 실천 신학회, 구약, 뭐 신약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각 신학의 분과별로 모여서 그 수업 외적인 것들을 조금 더 실천적이거나 이런 거, 혹은 수업에서 다루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좀 커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희는 실천 신학회로서 실천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전공이 또 설교학이니 이제 설교학을 중심으로 실천 신학을 이어가고, 그러면 실천 신학 요 시간에 수업 외에서 뭘 할 것이냐 했을 때 제가 설교학을 가르치지만 본문 하나하나를 좀 하는 건 어려우니, 실제적으로 그러면 설교학에서 배웠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 해석이 다 맞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좋겠다. 하나님 중심적 그런 관점이라든지 본문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어떤 것인가, 율법주의적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본문을 좀 보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을 아주 자세하게 볼 시간은 없고, 뭐 제가 또 성경신학자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설교할 수 있는 거리들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게 그것만 설교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저는 한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다 하면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도 얻고, 그 다음에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거구나, 그런 과정도 한번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장부터 쭉 하고 있었고, 이제 한 7년, 6년이 돼서 출애굽기로 와 있다. 출애굽기 13장하고, 그럼 이제 다음 주는 출애굽기 14장 이렇게 한 장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게요. 예.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하고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율법주의고, 제가 강의 시간에 얘기하는 율법주의는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얘기하는 걸로. 네. 설교 심포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 또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금방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우리가 뭐 체험하나 그러는데 예를 들면 지금 시대 같으면 그게 안 나타나고 있다 이제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시적이지 않다. 가시적이 않은데 근데 실제로 보면 누구나 안 나타나는데 어느 곳에서는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상? 뭐 예를 들면 사람을 통해서 뭐 기자 머리에 손 만드는데 병자가 치료도 받고 일어나고 등등 왜 그러면 이게 똑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안 나타나고 불기둥하고 기독교 있을 때 지금 산불이 저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비 한번 싹 내려주시면 사람들이 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또 금방 이제 이래 교회 불타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까지 왔다가 바람이 반대로 불어가 교회가 이제 불이 안 타니까 아유 하나님 지켜주셨다 근데 같이 기도했는데 불이 탔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예. 그거는 이제 오늘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 본문 그 다음에 그 상황에 있어서의 우리의 이해가 나 중심이라서 그래요. 나의 교회가 불타느냐 불타지 않느냐로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내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본문을 평가하죠. 그래서 내 중심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막말 우리가 좀 상처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불이 나든 안 나든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되게 중요하죠. 내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당장 보기 아까도 본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렇게 짧은 길로 갈 수 있는데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뭔가 계획과 간섭을 갖고 계시고 그 상황과 어떤 현실 가운데 역사하면 좋을 것 같은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나의 관점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기도할 수 있죠. 당장에 뭐 불이 있는데 기도해야 되겠죠. 또 불도 끄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맞지만 거기에 절대적 하나님의 뜻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불 안 탔는데 저쪽 교회 또 불타면 그러면 내 믿음은 좋고 내 하나님은 들어오셨고 여기는 안다고 이런 신학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증도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나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당신 사람 못 받는 사람 수없이 많잖아요. 내 암 고쳐준 거 감사하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지만 그거를 내가 함부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낫게 해주셨다고 하는 순간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런 생각에서 볼 때는 절대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내 관점에서의 절대성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절대성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함부로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진짜 조심스럽게 그리고 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절대화해서 다른 상황에서도는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